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악천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한 삶이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열려지는 놀라운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를 드러내는 귀한 거듭 드러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다소 깁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35쪽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림에 진을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의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누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머리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라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의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저절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우리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인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본문이 다소 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울이 하나님께 마지막 요나단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 때 마지막까지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묻지 않고 그 밤에 묻지 않고 돌아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기를 잡았어요. 큰 승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끝까지 그들을 멸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52절, 5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이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쫓았으면 정확하게 끝까지 쫓아야 되는데 끝까지 쫓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노력하려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들은 전쟁보다도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전쟁에 임했을 때 멸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금 무력에 빠져서 눈이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두고 간 그 노획물들의 눈이 팔려서 그들이 전쟁을 멈추고 거기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그대로 밀어붙였으면은 블레셋의 5성까지 완전하게 점령을 했을 터인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끝까지 적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결국에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또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그러한 길보아의 전투가 바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계속되는 그런 전투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는 영적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적당할 때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말 짚고 넘어갈 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한국과의 전투,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왔던 많은 이 적군의 군대들이 되게 자기 집으로 고향을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백만 대군이 왔다. 수양제가 수백만 대군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은 뭐냐면 끝까지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 돌아간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적어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확실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포로라는 게 없어요. 우리 한번 전쟁사를 곰곰이 보면은 포로 교환이 그런 얘기가 아예 없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우리나라 그 전투에 보면은 무슨 대첩이다. 그리고 또 우리 임진왜란도 알지만은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패배해서 돌아가는 걸 굳이 그렇게 꽉 완전하게 수장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전투에 있어의 특징인데 바로 여기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언제나 현상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다 이기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의 싸움에 있어서 적당이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과 그들의 다른 점, 여기서 보면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정확하게 그는 다윗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그 머리를 내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를 죽이고 내가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비해서 군사들은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번복되는 이러한 적당히 마무리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는 물론이요, 사울 자신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전체 패배를 안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 목이 베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투를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당이란 없어요. 끝까지예요. 권호준이라는 배우가 있더라고요. 이 배우가
참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가 지금 요즘 보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정말 애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제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기가 배우를 하며 무슨 광고가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조금이라도 품격이 벗어나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안 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더라고요. 확고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만일에 그 광고에서 술 먹는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그 광고를 사양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음조로 바꾼다던가 또 누군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가 과거에는 술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술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1,500만 원어치 정도,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어치 되는 그런 술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보관하고 있냐? 술을 끊었는데 그 보관한 이유는 혹시 누가 좋은 사람 오면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 오면은 뭐 같이 마시려고도 했었고 과거에 좀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그 말씀이 부닥치자 그는 이 술을 거의 우리 생각할 때 한 거의 1,000만 원, 1,500만 원 술을 다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 하수구를 버리니까 하늘에서 박수가 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응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버렸냐? 내가 먹어서 나쁘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누구에게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것이 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 간증이 단순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슨 노량물이 문제예요. 전쟁이 끝나면은 그건 당연히 자기 것이 되잖아. 당연히. 그게 뭐가 문제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 말 그 쓴대로 안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적당히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